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주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날, 주님의 기쁨 위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져서 서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던 돕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뿔에서 난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1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를 통해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나는 진리의 체계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선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 사람 넷째 왕이 크세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엄청난 막대한 부를 소유할 것이고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부를 가진 크세르 바벨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왕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리스의 왕이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의 왕은 누구냐? 그리스의 왕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왕을 이기고 페르시아를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이 내용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장래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서로가 뭐 물질을 가지고 처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뭐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사람들의 뭐 죽음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더 강화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 싸움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로 싸우다가 또 6절에 보면 동맹도 맺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자기 딸을 보내서 동맹을 맺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동맹도 맺습니다. 순전히 권력을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그런 계략일 뿐이에요. 뭐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게 아니라 더 권력을 유지하려고 더
자신들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맺은 동맹과 뭐 이런 권력 관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힘은 아주 소수,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내서 동맹을 맺은 것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음모와 배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을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을 차지한 셀레우쿠스 왕조, 이 둘은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왜 이렇게 계속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치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싶은데 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냥 정쟁이 일어나고 계속 싸우고 그런 걸 보면 막 되게 지치는 것 같아요.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와,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저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보게 되죠. 종종이 아니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이 세상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음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랑 신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 결혼할 날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그 정말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의 날로 다가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나라와 통치가 정말 드러나는 그 영원한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소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맡겨진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와 권세들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음모를 다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오늘 기도하며 이 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고 또 하루 잘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